이 대우가 좋지가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야 너는 시집 올 때 뭐 해가지고 왔냐? 응?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몸만 왔으면서 하고 또 시무이들도 모처럼 하는 거죠. 맨날 잔소리 언니는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잔소리를 이렇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슬픔 나머지 그렇게 어렵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요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제 시어머니 태도가 변하는 겁니다. 야, 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올게 언니 지금 힘들어하는데 내가 저렇게 남산인데 니들이 또 밥도 차리고 빨래도 좀 하고 막 하면서 대우가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네요. 그랬더니 더 막 잘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누구에 대한 애착이 생길 수밖에 없나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내 아들, 내 자식입니다.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남편도 이 아이 때문에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이런요 웬걸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한테 극심한 막 열이 오르더니 나중에 창박해져가지고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남편이 그냥 뜯어 말리는데도 이 부인은 끼사고따미는 아이를 살리겠다고 아이 시체를 데리고서 길거리로 막 뛰쳐나갑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아이를 살려주세요. 약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나요? 했을 때 어떤 한 노파가 다가섭니다. 여인이요 아이의 상태를 좀 한번 봅시다. 보니까요 아이가 이미 숨이 끊겨져 있고 온몸이 파랗게 멍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 노파가 끼사고따미에게 얘기합니다. 여인이요 저에게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없지만 여러분 저쪽 서쪽으로 가면 기원정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처방이 있을 겁니다. 그 부처님에게 가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끼사고따미가 진짜 신랑 같은 희망을 안고서 아이를 데리고서 부처님 앞에 가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이 아이를 살려주겠네. 그런데 한 가지 그대가 해야 되는 게 있어. 지금 밖으로 나가서 집을 찾아다니면서 만약에 그 집에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죽지 않았다면 그 집에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의 아들을 살려주겠어. 끼사고따미가 희망을 가지고서 집을 막 문을 두드립니다. 겨자씨 한 줌만 주세요.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슬픈 모습으로 얘기하니까 두 줌을 줄 사람은 두 줌을 막 주는데 그때마다 끼사고따미가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여기요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나요? 가족 중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나도 한 달 전에 초상 치렀는데 우리 집도 저기 누구 죽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끼사고따미는 점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어느 진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여인이 앞에 섰습니다. 그 여인은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모습이 밝아 보이는 거예요. 끼사고따미가 이제 드디어 희망을 찾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겨자씨 한 줌을 부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아이가 죽어서 부처님께서 겨자 한 줌 가져오면은 살려준다고 해서 왔어요 했더니 그 여인이 끼사고따미를 따뜻하게 안으면서 얘기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쌍둥이 아이를 잃었습니다. 우린 같은 신세네요.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끼사고따미가 이제 드디어 그때 아는 겁니다. 아, 이 세상에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없구나. 이 슬픔은 나 혼자만의 슬픔이 아니구나. 부처님께서 나에게 공부를 시킨 거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 기원정사에 왔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끼사고따미여, 인생은 덧없고 흐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면 다 죽습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드디어 끼사옷다미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가한 끼사옷다미는요, 마치 마하가섭이 두타행, 즉 오로지 초라한 가사 한 권을 가지고 아주 힘겹게 수행한 그 모습으로 두타제일이 되신 것처럼 끼사옷다미는 두타제일의 비구니 스님이 되십니다. 슬픈가요? 안타깝죠. 하지만 큰 공부는 그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더 큰 공부를 하신 분 이야기를 할게요. 제목부터가 너무 슬픕니다. 미쳐버린 빠따짜라. 사위성의 또 대부, 아주 재산이 많은 집안에 아주 아리따운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누군가요? 빠따짜라입니다. 빠따짜라는 크면 클수록 더 이쁜 거예요. 게다가 무엇까지 있었냐면 순수미까지 있었던 겁니다. 순수미에 이쁘고 하니까 동네 그 청년들이 빠따짜라를 그냥 보기 위해서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안 그러셨나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근심이 커지냐면 부모님의 근심이 커지는 겁니다. 특히 누구 근심이 커지겠어요? 아빠 근심이 커지는 겁니다. 어떤 언놈이 내 딸 그냥 데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묘안을 생각해 놓죠. 집 꼭대기에다가 빠따짜라를 일종의 감금을 시킵니다. 즉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인들에게 시중을 내게끔 해서 이제 금이야 오기야 집에서만 키우는 겁니다. 이제 결혼할 때가 다 됐습니다. 아무리 가둬놨어도 빠따짜라에 대한 소문은 동네에 그냥 사방에 다 흩어진 겁니다. 아주 훌륭한 집안에서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드디어 때가 됐다. 빠따짜라를 저 집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순간 이런 맹걸려 일이 잘못 틀어졌습니다. 가둬놓고 키우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시중드는 하인하고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 그 전날 밤 무엇을 한 거죠? 야반 도주를 합니다. 하인하고 야반 도주를 한 빠따짜라는 이런 맹걸려 처음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도망을 쳐서 막 사는데 가지고 있던 옷도 팔고 폐물도 팔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할 여건이 없는 겁니다. 금이야 오기야 켰기 때문에 고생이라는 걸 한번 해봤을까요?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 한 명 믿고서 도망쳐 나왔는데 이제 가지고 있는 건 다 없어지고 몸을 움직여서 고된 노동을 통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픈 거예요. 아우 내가 멍청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첫째 아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아이를 가지면은 어디 가서 낳는 풍습이요? 친정에 가서 낳는 풍습이요. 우리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님께서도 뭐 하셨죠? 친정으로 가는 길에 눈비니 동산에서 부처님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따짜라는 하나의 그것이 생긴 겁니다. 친정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합니다. 나 아이 가졌으니까 아이 낳으려고 어디 가야 된다고요? 친정에 가야 된다고요. 남편이 보내줄까요? 보내주지 않습니다. 보내주지 않는 데에는 또 크나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빠따짜라를 너무나 금이야 오기야 키운 그 부모님이 빠따짜라에 대한 미움이 커져서 혹시나 빠따짜라를 뭐 할 수 있으니까 죽일 수 있으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빠따짜라는 도망을 치죠. 남편이 그걸 알고서 쫓아옵니다. 그렇게 실갱이를 벌이는 찰나에 길가에서 첫째 아이를 낳습니다. 친정에 갈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슬픔을 안고서 다시 또 그 어려운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매일같이 고된 노동을 하고 하다가 몇 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났어요. 이제 두 번째 아이가 임신이 된 겁니다. 이제는 누가 만류해도 내가 꼭 가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도망쳐서 누구를 얻고서
첫째 아이를 얻고 만삭의 배를 끌어안고서 어디로 가는 거죠? 부모님, 친정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남편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남편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날이 어둑해지고 해가지고 어디서 이제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날따라 너무 세차게 내리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내리는 거예요. 노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산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주위를 막 살피는 거죠. 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좀 안전한 장소가 있을까라고 해서 먼저 나가서 주위를 살피고 있다가 덤불을 하나 발견을 하는데 그 덤불을 자리정돈하다가 거기에 숨어있던 독사에게 탈이 물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게 됩니다. 빠따짜라는 아무리 남편을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는 데다가 산통이 심해져서 그 자리에서 두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밤새 비는 많이 내리고 몸은 추워지고 빠따짜라도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억지로 해서 동이 딱 섰는데요. 이런 웬걸요. 남편을 찾으려고 발길을 탁 돌리는 순간 저기 덤불 옆에서 남편의 허런 시체를 보게 됩니다. 빠따짜라가 갑자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에 가야 되죠? 친정에 가야 되는 겁니다. 친정에. 근데 친정을 가려면요. 강물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밤새 내린 그 비 때문에 강물이 너무 심하게 흐르고 있어요. 두 아이를 다 데리고서는 이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낳은 첫째 아이를 강가에 거기 서 있으라 그러고 절대 건너지 말라 그러고 어린 아이를 업고서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저 강 건너편에 아이를 탁 내려놓고 큰 아이를 데리려고 강 중간쯤에 왔을 때 이런 웬걸요? 큰 독수리 한 마리가 갓난아이를 물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강 건너편으로 막 달려가면서 손을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휘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수리가 갓난아이를 물어서 채갑니다. 이게 뭔가라고 하는 순간 큰아이 쪽을 돌아보니까 웬걸요? 본인이 손짓하면서 막 이걸 보고서 건너오라는 줄 알고 큰아이가 강을 건너다가 급살에 그냥 떠내려가서 큰아이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남편도 큰아이도 갓난아이도 다 잃은 빠따짜라는 강을 건너긴 했지만 가슴이 너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도 친정에 가면 부모님이라도 있지 내가 친정에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사이성 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우리 집 그 집인데 동네에서 소문난 집이니까 저희 부모님 소식 들으셨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밤새 내린 비로 당신의 부모님은 돌아가셨어. 지금 친지들이 화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제가 왔습니다. 이 순간 빠따짜라는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미쳐버립니다. 사이성에 들어선 빠따짜라는 통곡을 하고 자기 몸을 뜯고 옷을 뜯어서 완전히 나체의 모습으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닙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그 모습을 가다시면서 신통력으로 빠따짜라를 기원정사로 안내하십니다. 나체가 된 빠따짜라를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죠. 부처님한테 가는 걸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길을 막지 마시오. 드디어 빠따짜라가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을 만나서 하염없이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창피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당신의 모습이 왜 그런지 많은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울죠.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잘 왔습니다. 당신은 드디어 당신이 쉴 수 있는 곳에 왔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안식처이고 당신이 당신의 기처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남편이 당신의 안식처가 될 수 없고 기처가 될 수 없으며 당신의 당식이 당신의 안식처이고 기처가 될 수 없으며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기처이고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빠따짜라는 마음을 추스리고 무엇을 하죠? 출가 비구니 스님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빠따짜라는 큰 공부를 하고 이 삶의 무상함을 알아버려서 나중에는 큰 공부를 통해 아라한가를 성취하십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만 하죠? 연말에. 자, 그런데 이런 슬픈 사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공부하는 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사연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무 슬프니까 좀 슬프지 않은 거 이야기할게요. 이제 세 번째 대표적인 출가의 사례입니다. 왕비 케마의 출가예요. 케마는 어떤 분이냐면 빈비사라왕 아세요? 부처님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면서 어찌 보면 부처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부처님이 깨달음이 없기 전부터 부처님께서 나중에 깨달음을 얻으시면 이 땅에 오셔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그분. 그 빈비사라왕은 중림정사를 부처님께 바치고 매일같이 중림정사에 가가지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거를 혼자만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당신이 사랑하는 왕비들하고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비들이 많으셨어요. 그 많은 왕비들을 데리고서 부처님한테 가서 법문을 듣고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이런 맹걸요.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제일 이쁜 아내 케마는 아무리 빈비사라왕이 조르고 졸라도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케마 생각은 이런 거예요. 우와, 나를 제일 이뻐하던 왕께서 지금 누구한테 빠져 계신 거예요? 부처님한테 빠져 계신 거예요. 브로맨스, 약간의 질투심도 있겠죠. 게다가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인의 몸은 한낱 피고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 케마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자기는 그 이쁜 걸로 하나로 빈비사랑 왕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런 여인의 몸이 무엇이라고요? 피고름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니 그런 분이 어딨어?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무엇이 돼가는 거죠? 인싸였다가 아싸가 돼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중림정사에 가가지고 법문도 듣고 와가지고 중림정사의 아름다움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 이야기거리에 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빈비사랑이 그 모습을 보다가 묘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뭔 묘수를 생각하냐면 케마를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까 케마가 어떤 걸 좋아하냐면 아름다운 정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은유, 시인들, 가수들에게 부탁을 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적어서 중림정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케마가 있을 때마다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서 가보셔요 대나무 숲으로 251페이지입니다. 네, 그 아름다운 노래 들은 케마가 이제 드디어 마음이 동해서 부처님께서 탁발에 나가셨다라고 소문이 들리는 그 순간, 즉 부처님이 없을 때 찾아가 보려고 부처님이 탁발 나갈 시간에 찾아갑니다. 중림정사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에 매료가 돼가지고 점점 숲으로, 점점 안 깊숙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맹걸요. 부처님께서 케마가 오실 줄 알고 탁발에 안 나가십니다. 저 멀리서 케마가 부처님을 이렇게 엿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엿보고 있는 여인입니다. 엿보고 있는데 이건 웬걸요? 부처님 옆에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천사
세계에서 내려온 듯한 한 소녀가 부처님을 시공 들고 있는 거예요. 막 화초로 부채질도 해주고 부처님 시공도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케마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저 소녀에 비하면 나는 한낱 늙은 원숭이에 불과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웬걸요? 그렇게 생각을 한 순간 이 소녀가 갑자기 주름이 막 생기면서요, 피부가 갈라지면서요, 머리는 막 새하얘지면서요, 허리가 막 구부러지면서요, 갑자기 목파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 갑자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노파에게서 이제 피와 가죽이 다 문드러지고 피고름이 나오면서 나중에 결국에 무슨 백골이 되는 모습, 즉 죽어서 백골이 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무엇 하신 거죠? 부처님께서 케마가 아름다움과 이쁨에 대한 그러한 집착과 거기에 대한 관념이 있으니까 그것을 뭐하기 위해서, 없애주기 위해서 신통력을 통해서 한 소녀가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는 모습을 뭐하는 거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순간 케마는 깨닫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존재하는 것은 모두 변하고 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그 순간 케마가 깨닫고 수다원, 즉 예류, 즉 이제 드디어 성자의 흐름에 들어섭니다. 왕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빈비사라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부처님 만나 뵙고 왔습니다. 왕이 기쁜 겁니다. 그렇게 원했던 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웬걸요? 케마의 모습에서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성스러운 모습으로, 아주 안정된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케마가 얘기하죠. 왕이시여, 저에게 출가를 허락하소서. 빈비사라 왕이 뒤통수를 툭 맞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왕비가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좋은 말 듣고 오길 바랬는데 이제는 뭐 한다고요? 출가한다고요. 하지만 빈비사라 왕은 출가를 허락합니다. 근데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왕비시여, 출가를 허락하지만 당신의 출가는 제가 준비하겠소 하면서 황금 마차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케마는 황금 마차를 타고서 중림정사로 갑니다. 그리고 중림정사 입구에서 내려오셔서 황금 마차에 내려오셔서 부처님 앞에 예경을 드린 뒤, 그리고 탐스러운 풍성한 모발을 삭발한 뒤 출가 비구니 스님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비구니 스님 세 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공부할 수 있냐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무상하고 변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남편도 자식도 그리고 부모도 아니고 오로지 내가 공부해서 누구한테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안식처를 자기 자신이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부처님의 자비와 평등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로우셨던 분이신지, 그리고 어떠한 평등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